네, 할렐루야. 우리 제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이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예배로 나아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놓고 주님 내 스스로의 한숨 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혹 가깝게는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좀 기억하고 좀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숨쉬고 건강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고 우리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나 안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나의 이 마음의 이 낮은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좀 그렇게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그 이름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들어진 이 자리, 이 공간에서 이 우리 청년 예배 안에서 하나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시간 갈망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에너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하신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가지지 않고 주여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쯤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기로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수가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주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 여러바라바라 여러바라바라바라 여러바라바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멈출 수 없네. 내 눈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멈출 수 없는 내 눈,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여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여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멈출 수 없는 내 노.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 6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 가운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불편한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속 조명하셔서 계속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생각들로 또 어떠한 마음들로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주께 아버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막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과 또 내 안에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죄스럽고 죄책감과 또 정죄로 내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오늘도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겠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가 떠오르게 하신다면 선생님께 다시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연약함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좀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하고 싶습니다. 나의 거룩하고 내가 정결한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연약한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죄악들과 내 안에 모든 불안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모든 여러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묶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만지셔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시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이곳 가운데 이 장소만 지금 이곳 가운데 주여 더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크게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것들과 아버지 또 하나 상처난 것들과 아버지 찢겨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 가운데 아버지 상해 부분이 있습니까? 찢겨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당신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영혼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바라바라 여러리 여러바라바라 여러바 여러바라 여러바라 여러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저의 감정과 또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상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과 두려움, 그 모든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나 혹은 화면에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먼저 전우자우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 인사를 먼저 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매 있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라어에 있어서 시간, 때가 총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걸 혹시 아십니까? 시간, 때라는 헬라어에 총 두 개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똑같이 시간이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풀어서 뜻이 뭐냐면 연대기, 연도, 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영어 단어 크로놀로지가 파생되었습니다. 크로놀로지가 뭡니까? 연대표, 연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인간의 역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똑같이 그냥 시간, 때라고 쓰는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 이 카이로스는 옛날 그 그리스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이름하는 기회의 신을 형상화한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약간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머리는 길고 덥수룩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기회의 신, 기회라는 것은
그것이 내 앞에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 뒤로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바울은 이 카이로스, 이 단어를 바로 어디에 적용시켰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가리켜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대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확한, 가장 완벽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또한 함께 완벽한 그 시간, 그때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가, 모든 길이 다 왕래가다고 다 통하게 되었을 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적절하게 조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를 가리킵니다. 크로노스 뭡니까? 인간의 시간이에요. 역사적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 우리 역사적인 인간의 시간이 쌓여서 드디어 그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성령의 그 열매 맺는 그 삶의 네 번째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시간, 때를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이에 일종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간격.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일종의 어떤 갭이 있는데,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갭, 그 간격을 메워가는, 점점 그 가까이 가는, 메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켜서 기본적으로 저 친구 교회 다니지, 저 친구 예수 믿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 가지고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과 인내,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삶,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의 오늘 네 번째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에 영어 성경 NIV를 보면 pat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NIV patient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뭐가 더 많이 나왔느냐? 이 오래 참음,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오랜 고통을 말합니다. 오랜 고통, 길고 긴 고통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며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래 참음, 즉 인내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한번 참아본 친구들은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그러니까 말을 그냥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번 참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먼저 강론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청년들에게 또 신방을 하고 하면서 요즘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라고 제가 가끔씩 좀 자주 물어요. 마지막으로 뭐 너에게 청년부란? 뭐 이렇게 막 이게 가지고 질문, 어떤 루틴대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질문 중에, 루틴 중에 하나는 요즘 네가 만나는 하나님이란?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끔씩 물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뭐 다양하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나를 좀 참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좀 그렇게 똑바로 못 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에 대해서 참으신대, 하나님이. 전 정말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서 정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걸 모르겠는데, 미국의 무신론자 중에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하루는 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무신론자이고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무신론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 논리를 대변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이 없다고 난 확신한다,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하루는 탁상시계를 딱 꺼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 날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버트 잉거솔이 5분 동안 하나님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부어댔습니다. 욕하면서 막 퍼부어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분 지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났을까요? 잉거솔 죽었을까요? 즉사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죽은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잉거솔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 정말 의기양양하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해요. 이거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무신론에 대해서 대변하고 논리를 그렇게 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미국에 방영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신학자, 데오도르 파크라는 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방송을 딱 듣고 나서 씩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거 관련되어 있냐?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많이 묘사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인고솔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오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냐? 그냥 싹 다 뒤집어 갈아엎으시면 안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신데 그냥 답답하면 그냥 참지 않고 그냥 싹 다 뒤집어 충분히 몇 초 만에 그냥 바로 창조하시고 그냥 싹 다 갈아엎으시면 안 되냐? 왜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해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속성이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제일 마지막 문을 닫는 것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사랑의 시작, 그 중간, 그 끝,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 인내, 오래 참음, 견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성경 속에 사랑이 나와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그 정의 속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정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 제가 그런 사랑, 인내,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과 그 기다림, 이것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얘기하는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청년은 계속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부 안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더 많이 힘들다고. 왜 그럴까요? 계속 삶을 건드리니까. 그냥 뭐 추상적인 그냥 묵덩거려서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삶을 터치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데 자꾸 자기 안에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 계속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또 스스로 속상하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마음이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서 특별히 계속 열매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성령께서 맺어가는 이 열매, 이 시즌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계속 훈련되어져야 하고 맺어가야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 들인 거는 맞는데 자기 안에 계속해서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고, 사랑 없음이 스스로 또 속상하고 씨름하고 또 싸우고 또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에서 기쁨 없고 희락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진짜 자기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제 안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했었어요.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청년들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교회 사랑하는구나. 너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 전부 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안 된다고. 너 진짜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 사람,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 감정 안 생깁니다. 마음 자체도 안 생겨요. 아무런 생각조차 안 생길 겁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너 누구보다 네 안에 사랑이 있는 거라고. 사랑이 그 누구보다 더 큰 거라고. 사랑 없는 거 아니라고. 사랑의 크기만큼 속상함도 크고 분노도 크고 서운함도 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감정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쉽지만 않겠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또 훈련하고 또 싸우고 또 싸워나갈 거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친구 말고,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둘째 준민이가 이번 주에 기말고사 시험 칩니다. 이쯤 되면 준민이가 거의 제 설교의 단골 손님인데, 준민이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획을 짜서 이제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제 루틴을 잡고 이제 쭉 하는 것은 저희 아내 역할입니다. 준민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준민이와 같이 함께 시험 공부 준비에 들어갑니다. 첫째 준성이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몸에 배겨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요. 근데 둘째는 약간 저를 닮기도 해서 혼자 못해요. DNA 저주인가? 아무튼 저희 아내가 준민이가 학교가 이제 하교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좀 쉬었다가 이제 준민 옆에 붙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기말고사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은 언제? 중간고사였어요. 그 지난 중간고사 때는 저희 집사람이 거의 그냥 과외 선생님처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준민 앞에 막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획 짜서 다 체크하고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싹 다 했어요. 그 중간고사에 어느 정도 평균 몇 점 나왔지? 하여튼 그래도 못 맞진 않았어요. 집사람이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다 붙었어요. 그런데 목표라는 기준치는 못 받았어.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못 받진 않고 어떤 평타 이상은 좀 했어.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이번 주 언제더라? 하여튼 이번 주 화수목. 하여튼 이번 주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면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고사 예전과 좀 달라. 우리 아내가 보니까 거의 반포기 상태. 그러니까 중간고사만큼 우리 준민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왜냐? 지가 이제 중간고사 한번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어느 정도 지수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수로 한번 해보겠대. 지수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저희 아내가 자주 그냥 준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주고
자주 그냥 거실에 나와서 그냥 쉬고 있어요. 이제 저희 아내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포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준민이를 알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준민이를 좀 가르쳐봐서 아는데, 지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친구일까요? 하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목표를 한 거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 기다려줘야 돼.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줘야 돼. 근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근데 어느 정도 지가 목표로 세운 거 하긴 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엄마는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인스타를 좀 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지도 않지만, 저희 준민이는 저보다 더 거의 인스타 더 자주 해. 근데 지가 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계속 인스타만 하는 거죠. 스토리 계속 올라와. 준민이 인스타 계속 올라와. 분명히 지가 공부하겠다 했는데 계속 인스타를 왜 하는 건지. 그러면서 야, 왜 인스타 하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 뒤에 지가 하겠다는데. 혼낼 수도 없고 쪼을 수도 없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되면 책상 위에 지가 하겠다는 공부 또 해놓고 또 올라와 있어. 제가 다 한 게 다 또 올라왔어.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지. 또 참다가 집사람이 정말 진짜 화가 올라와서, 그럴 때는 제가 가끔씩 저한테 그냥 준민이 기다려주자라고 말해요. 준민이의 시간을 기다려주자고 하지. 준민이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민이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 준민이의 속도에 우리 한번 좀 맞춰주자라고 말해요. 근데 저도 화를 안 내진 않아요. 뭐 저희 사람 화내고 나는 화 안 내는 사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번 뭔가 선을 어긋났어. 그럼 저도 한번 화내요. 저희 집 사람은 아주 자주 얕게 화내면 저는 완전 크게 빵 이렇게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사람과 제가 우리 계속 준민이 거의 문제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저와 저희 집 사람이 그렇다고 저희 아들을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진짜 쟤는 왜 저럴까?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물론 저를 닮았긴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화내면서 막 쪼은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내가 포기하거나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성격대로 제 아이들을 막 대한다면 우리 집 새 아이는 벌써 원수 맺고 그냥 헤어졌을 겁니다. 막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단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크로티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로티미아. 이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화가 나기 전에 참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크로티미아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기 전에 참는 상태. 즉,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는 나 자신의 환경적인 어떤 배고픈 것을 참거나 허기진 것을 참는 그 정도의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히 관계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당한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엄청 많았어요. 차별 대우당하고 무시당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대우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바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비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회라는 곳인데 왜 그렇게 서로 상처가 많은지. 교회만 그럴까요? 더 작게는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 사이에서 자녀와 서로 사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지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찾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미숙한 태도입니다. 마크로티미아를 기억하십시오. 화가 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 가족 안에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인내,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관계 안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연약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분노해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겁니다.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것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제가 우화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작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두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두 마리는 날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서로 미워했답니다. 서로 계속해서 미워하며 원망하는 그 어느 날 한 개구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른 개구리는 얼마나 신난 거예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그 다른 개구리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죽은 개구리가 죽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자 그 죽은 개구리 때문에 우물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죽은 개구리 때문에 살아있는 개구리 역시 그 썩은 물에서 죽고 말았다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이거는 둘 다 죽는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기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화평과 똑같은 맥락에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의 속도를 더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 속도에 맞춰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 예배나 다른 공동체 예배나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계속해서 안 올라오는 것들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며 찾아본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책이냐? 구원 이후의 여정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옆에 조그만 어떤 부제 같은 게 하나 좀 길게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부제가 있냐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바로 지향적인 목표와 현재적인 목표 두 가지입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서로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현재적인 목표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그 지향적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더 오해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자칫 오해하며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 읽으면서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OX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 이건 못해. X. 누가 오리를 가려 하는데 10리를 가야 돼. 이거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건 O. 이런 식인 거예요. 매사에 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OX.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들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내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향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향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누가 우리를 향해 함께 가달라고 하면 100m밖에, 아니 몇 미터밖에는 가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난 못해, 난 이건 X라고 그냥 딱 결론 짓고 규정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조금밖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의지함으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몸부림쳐서 더 내가 싸움하고 훈련받아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함께 가주겠습니다. 10리까지 함께 가주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적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지금 현재의 나와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빨리 모든 것을 다 조급하게 달려가라고 우리한테 속삭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능력이 내 조급함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불가능함,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면서 스스로 자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나를, 그 사람을 확 바꿔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 모두가 다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모습, 저 사람의 혹은 저 공동체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향적 목표로 한 발 한 발,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느리더라도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과 그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길이 더 깊이 있게, 더 길게, 롱 서퍼링, 오랜 고통이 내 안에 있더라도 길이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근데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니까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셔서, 십자가를 견디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그런 어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깊이 있게 우리의 기다림과 참음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별대지지 않.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넓대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혹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한 영역,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닌 진리한 끝까지 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싸우고 훈련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 뭔가 인간적으로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이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완벽한 그 시간들 기다리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길이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며 농부처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신 감동과 또 깨달음들이 있다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 주님께 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 완전한 그때를 오늘 기다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침례의 때 아버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 아버지 견디심, 아버지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 아버지가 넘쳐나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나의 혈기와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활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에 다시 온다가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지향적인 모습, 아버지 점점 성화되어가고 아버지 성숙해야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아버지 나의 빛을 아버지 선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해 기다리시고 끝까지 나를 향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내가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과 혈기대로 반응하며 관계하려고 하는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과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만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향적인 목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모든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밝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지향적인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청년들 위해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며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계속 열매 맺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쌓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주저앉을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심이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견디며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실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싸워나가고 또 견디며 훈련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 캠퍼스의 삶,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새가족 국장님 나오셔서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 겸 그리고 오늘은 상반기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새가족들,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 6월